11월 12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15장과 1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5장 아사의 개혁, 둘째는 16장 아사의 실수. 다윗 40년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이어서 르호보암이 17년, 이어 아비야가 3년, 그리고 아사가 41년.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를 맞아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15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는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15장 8절 9절을 보시면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아가 이에 거스르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15장 12절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에스라가 바라는 분위기는 바로 이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5장을 마치면서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사 왕의 단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이제 16장에는 아사 왕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년 통치 중에 36년 차이니 상당히 노련했을 법도 한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바하사의 침공을 받고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낸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선견자 하나니가 이 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16장 7절 이하 9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런 선견자의 지적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아사 왕의 허물을 크게 보게 됩니다.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행태는 국가적인 일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보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굳이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은 이거를 읽는 이로 하여금 자칫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오늘 우리들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삶의 자세는 일생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